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당신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혹시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기 뒤에 앉으신 분 의자를 돌려 앉으시면 좋겠어요. 목에 나중에 쥐나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 중에 119 타고 응급실 가신 분이 3분이나 계셨어요. 우리 심상윤 목사님 비롯해서 3분을 가셨는데, 한 분은 심근경색증, 심장이 아파서 가셔서 그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어요. 스텐트인가 아무튼 그걸 박았어요. 그래서 95%가 막혔는데 피출이 그 골든 타임에 가서 잘 시술하고 퇴원해서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석증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직 어지럽다고 하고, 한 분은 먹은 게 체한 것 같아요. 그냥 어지러웠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난다, 가슴이 뛴다, 뭐가 저린다 이러면 식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119 불러야 돼요. 그렇죠. 119 불러야 돼요. 식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식구가 부르는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죽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119를 불러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목사가 기도한다고 안 하고 119 부르라고 그러네. 영빨 없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건 맞는데, 목사가 기도하기 전에 자기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은 영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예?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영빨 없어서 코로나 걸렸나 이런 생각. 더 확장해서 나가면, 여러분 태풍이 불면 기독교인을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냥 같이 가요. 같이 간다고. 지진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교회만 놔두고 지진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하면 또 영빨 없다 그러나? 이제 그게 또 좀 더 확장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맞죠? 우리도 죽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 흑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되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부모가 애 데리고 탈옥을 하다가 그 수용소에 도망가다가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쫙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고 목을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이제 한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기, 어린애, 저 애와 함께 교수형 당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형 당해 죽는 현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시죠?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질문입니다. 자, 오늘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복음의 책을 띄는데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쏟아져요?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재앙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해요. 무슨 색인지 기억하셨어요, 혹시? 첫 번째 말은 무슨 색말? 흰 말. 두 번째는 빛이 난다 그러는데 이게 붉은색이에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하고 말에 탄 사람들이 뭘 하나씩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들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활을 들고 있고 월궤관, 승리관을 쓰면서 이기자 하면서 나가서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붉은 말을 든 사람은 뭐냐면 서로 평화를 없애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권세를 갖고 있는 큰 칼을 들고 있는 말 탄 자가 휩쓸고 다니니까 막 전쟁 나고 서로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 뭐냐면 저울을 들고 있대. 저울을 들었는데 뭐냐면 하루 품삯이 보리 한 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그 물가가 비싸서 곡식을 못 사 먹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기근을 얘기해요. 배고파 죽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쏟아져요. 네 번째 말이 청황색. 청황색은 어떤 색이냐면 시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을 하고 그 지상에 있는 사람의 4분의 1이 죽는 권세를 가지고 지옥을 갖다 확 뿌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계시록에 인을 떼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강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앙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인데,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수정하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한테 계시록을 들으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계시록을 저한테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이 세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재앙,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재앙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 그랬어요. 휴거.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환난은 교회를 피해가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과 어려움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신앙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 이 꼴이 된 거지.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망했다는 말도 못하고 기도 제목도 못 내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는 건 예수님이 초림 오시고 난 다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이 말세고, 천년왕국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고, 지금 쏟아지는 나팔 대접 재앙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7교회 이야기가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 이야기고, 지금 계시록에 천상에 있는 완성된 교회 모습과 지금 전투하고 있는 2개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재앙 끝나면 나팔재앙, 나팔재앙 끝나면 대접재앙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나 똑같아요. 오늘 이제 네 말이 나오고 말 탄 자들이 쏟아져 내리는 전쟁, 다툼, 기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죽음. 이런 것들이 인에서도 나오고 나팔에서도 나오고 대접에서도 나와요. 이번에는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죽어요. 더 많이 죽지. 마지막 대접에서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종말과 재앙은 같은 사건인데 반복해서 점점 커지는 형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왜 나사를 박으면 피스를 이렇게 드라이버로 박으면 똑바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빙글빙글 돌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다른 측면으로 보고 설명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요셉이라는 친구가 꿈을 꿔요. 그랬다 형제들한테 혼나잖아요.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추수를 했어. 자기가 그 추수단을 곡식단을 하나 딱 묶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쫙 묶었던 곡식단들이 있었는데 이 곡식에 묶어놓은 단이 자기가 묶어놓은 단한테 절을 하더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형들한테 혼난 거야. 야, 네가 우리보다 높다고? 뭐 이렇게 혼나요. 근데 또 꿈을 꿔요. 이번엔 무슨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그것도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개의 꿈은 같은 꿈이에요? 다른 꿈이에요? 같은 꿈이에요. 근데 앞에는 곡식 수확한 게 절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모습으로 확장돼 같은 사건이지만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랑 똑같이 계시록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오늘 이제 이 말을 타고 말 탄 자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뭐 그리스도냐, 목사냐, 누구냐, 마귀냐, 뭐 말이 많았는데 말 탄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 탄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나와요. 그거 놓고 해석하면 돼요. 오늘 8절까지 읽었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이제 말 탄 자가 누군지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름은 뭐야? 사망. 그러니까 앞에 백말을 탔던 붉은 말을 탔던 검정 말을 탔던 이 말 탄 자가 주는 거는 누구라고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내려지는 그 재앙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을 뗐는데 재앙이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재앙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앞에 4가지, 뒤에 3가지 따로 4+1로 앞에는 구체적으로 4개는 뒤에는 범우주적으로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의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쏟아지는 재앙의 내용은 2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 종말이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라고 징조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 징조와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구원을 할 때, 구원, 출애굽 사건 때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과 비슷한 패턴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는 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더라 하고 하늘 보좌의 음성이 들리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3가지는 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 예로,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마지막 때 나타난 얘기가 조금 아까 계시록 얘기랑 어떻게 같은지 봐요.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29절.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앞에 4개 얘기한 게 기근, 지진, 전쟁 뭐 이런 거, 뒤에 29절에 얘기한 게 범우주적으로 해와 달과 별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랑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패턴. 4가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재앙의 모습이 나타난 다음에 5번째 인을 뗄 때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기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못 살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5번째 인 떼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와요. 재앙이 나오고 살려주세요 하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탄 얘기도 처음 듣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못 살겠어요. 이 얘기도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잘 몰랐어요. 이런 걸 몰라. 그런데
2000년 전 사람은 이걸 딱 읽자마자 이건 뭔 얘기네 하고 딱 알아들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아세요? 몰라? 아이돌이라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사람은 아이돌을 알까 모를까? 모르지, 몰라. 묵시문학, 이게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대놓고 욕할 수 없는 거야. 옛날에 우리 독재 때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는 그게 저항 문학인지 알아. 근데 그 시대를 안 살았던 사람은 그냥 노래로 알지. 마찬가지야. 이 얘기를 썼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은 알았는데 우리는 모르는 얘기가 있고, 거꾸로 우리는 아는데 2000년 사람 모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재 개그라고 들어봤나? 2000년 전 사람은 아재 개그를 알아 몰라? 모르지. 누룽지가 영어로 뭐라고? 바비 브라운. 아, 참. 여기 몰라요? 바비 브라운. 밥이 브라운 됐다고. 누룽지라고.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매년 3월만 되면 다음 세대 학생들을 어른들이 이길 수가 없대. 왠 줄 알아요? 개 강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개 강하니까. 아직도 몰라요, 여긴. 개 강하다고. 이게 다른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공중부양하는 걸 6자로 어중이 떠중이라고 한대요. 웃었는데 왜 웃는지도 모르고 웃는 거야. 왜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냐면 중이 떠 중이. 그래서 공중부양. 이걸 2000년 전 사람이 알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이 계시록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어. 이게 구약의 스가랴에 있는 성경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스가랴 7장 한번 봅시다. 1장 7절부터.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한번 봐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돌 스무나 훗날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자, 앞에 여기 이제 3마리 나오는데, 말 탄 자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진노를 계속 하실 거예요? 이들을 왜 안 살려주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거의 같은 패턴인데,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무슨 얘기냐면 70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엉망진창으로 살았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결국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의 나라 끌려가서 살은 지 70년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탄 자들이 뭐냐면 온 땅을 두루 다녔대. 그럼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평온하다 이 말이야. 조용하고 평온하대.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야? 진노 가운데 있는 거야? 진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 탄 자들이 가서 보더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말 탄 자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포로가 되는 재앙을 쏟아내주고 유지시키는 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가서 포로 생활하고 기근, 배고파 죽게 만들고 억압받고 아무튼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제 70년이 다 됐다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앙이 왜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는가? 왜 하나님이 인을 떼는데 재앙이 쏟아지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재앙이 쏟아져서 결국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그 페르시아 왕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요. 니네 고향 땅 이스라엘 나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귀환해서 한 일이 뭘까요? 그렇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생명의 삶 수료자들 공부했지. 시험 봤는데 이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의 선 우린 자녀. 예수님은 신부. 성령은 뭐지? 회개들 하세요. 지금 80 넘으신 분 하나 외우고 있네. 시험 보고 다 컨닝했나? 바로 지난주에 시험 봤는데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해서 70년 포로 생활한 결론이 뭐냐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큰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거기서 그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한 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 갖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망하고 사사기에 끊임없이 사고치고 사고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 어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헐어라 내가 성전이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성전. 그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한 재앙이 임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성전. 지금 계시록의 21장, 20장 마지막 거기에 쏟아지는 하늘의 성전 완성된 모습 앞에 재앙이 있잖아요, 지금. 이 재앙과 환난과 고난의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보면 우리한테 재앙을 줄 때 그리스도인에게도 재앙이 오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에스겔 14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이 들이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 보낼 때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 나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곳에 내린 온갖 재앙들과 불행들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 목숨 겨우 건지지 걔네들도 똑같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딸과 아들도 여지없이 다 당한다 이 말이지.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마지막에 거기서 나의 자녀, 살아남은 자녀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래서 재앙이 필요했고 이래서 재앙이 내렸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앙을 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남아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난주에 영화배우 한 분이 자살하셨어요. 그죠? 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안타깝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고 어떻게 풀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죄로 그랬던 뭘로 그랬던 어쨌든 그분이 선택한 그 길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그분처럼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혹은 더 큰 그 억압과 누명을 쓴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자, 한번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그 요셉 꿈을 꿔갖고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들이 그 12지파의 막내예요. 근데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다고 해서 형들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죽이냐면 자기 형제가 죽여요. 그 들판에 갖다 놓고 묻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랬다가 유다가 어떻게 팔아먹자 그래요. 2번 죽인 거지. 죽이려고 했다가 돈 주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고.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요.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했으니까 가서 이제 노예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이 노예로 사는 거 얼마나 원통하겠냔 말이야. 형들한테 배신당해 팔려가 지금 사는 꼴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 근데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받은 그 아내가 성폭행했다고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지. 자기는 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폭행범이 돼서 세상에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매장당하는 거예요. 예? 완전 쓰레기 된 거잖아.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처지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요셉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잘 선택하세요. 1번. 화병 나서 정신병 걸린다. 이건 참을 수 없어. 자기가 어느 단계인지 한번 봐봐. 2번. 정신병 걸리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해서 화를 참을 수가 없어. 분노하고 원망한다. 하나님에 대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응? 3번째. 이렇게 된 거 보디발의 아내랑 잘해서 그의 내연남으로 살면서 스포츠카 몰고 산다. 4번.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 탈옥하여 보디발의 아내를 죽이고 형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처참하게 원수를 갚는다. 4번. 5번. 어차피 팔자가 이런데 그냥 포로로 죄수로 산다. 그게 5번. 6번. 난 더 살 이유가 없다. 하고 자살한다.
7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8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니 이것도 기쁘다 하고 기뻐한다. 야, 여러분 몇 번이에요? 아니, 가증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한 얘기를 하고. 1번, 아까 일부 예배 땐 원수 갚는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통쾌하게 원수를 갚는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 있는 내용보다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맞죠? 자, 이게 이 단계까지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게요. 중국의 격투기 선수가 하나 있어요. 진짜 무술인 격투기 있잖아요. 왜 운동 경기 하는 거 있잖아요. 슈샤오동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중국의 무술, 지금 전통 무술 있잖아. 뭐 영춘권, 뭐 소림사, 뭐 취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무술의 고수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나랑 한판 붙자 이가. 니네 맨날 쇼만 하고 폼만 잡는데 아무 실력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 광고하는 거 보면 탁 치면 그냥 뻥 날아가 떨어지는 거야. 에? 장풍도 쏘고 뭐 한번 슥 하면 그냥 팍 자빠져. 한 명만 자빠지는 게 다 자빠져. 이런 무술가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실제로 나랑 붙어서 싸울 수 이기는 놈한테 내가 상금을 주겠다 그래. 하도 도전을 하니까 나타났어. 고수들이. 나타나고 분수에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 그냥. 눈탱이 밤탱이 바로 떨어져.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폼 잡다 끝났어. 여러분 누가 실력 있는 거야? 아무리 무술의 고수로 폼 잡고 별짓 다 해도 실제 싸우면 나가 떨어지는데 그건 실력 없는 거예요. 그죠? 능력 없는 거예요. 잘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도 잘해. 눈물도 흘려. 찬양도 끝내줘.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성경도 많이 외워. 근데 실제 붙어보면 한 방에 떨어지는 거야. 네? 사람 살려보라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한번 깨져봐야 내가 아무리 폼 잡고 해도 나가서 실제 슈샤오동한테 눈탱이 밤탱이 되고 이빨 부러져 봐야 내가 실력이 없구나. 그때 알겠지. 폼 잡아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연마할 거 아니요. 그건 붙어보고 깨져보기 전에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준다.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재앙을 겪어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율법을 많이 한다고? 순꽝이야. 그 사람이 진짜 백인이 아니냐는 그 사람 실력에 딸렸어. 어떤 실력인 줄 알아고 대놓고 얘기한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봐요. 중요한 게 뭐라고 되는지 여기 무엇이 중요한지가 나와.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율법 갖고 뭘 하니 많이 다 소용없다 이 말이야. 자, 5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마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세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율법을 많이 알고 모르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냐 이거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야. 아무리 여기서 기구 난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푹 던져놓으면 이건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거예요.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지 것만 챙기려고 하고 배우긴 교회 안에서 나 죽고 너 살라고 배웠는데 가서는 나 일단 살고 보자고 다 뺏는 거야. 그러니 재수 없는 거야. 야, 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너랑 나랑 다른 게 뭐 있어? 네 실력을 한번 보여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교회마다 인사할 때 믿음, 사랑을 계속 얘기해요. 네가 믿음이 있냐? 네 사랑이 중요해.
자, 골로새서 1장 4절 한번 인사하는 말 한번 들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기뻤다 이거야.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냐?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다른 건 아무 의미 없다 이거야. 예수님 내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지 않아.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물어볼게. 어저께 119 타고 응급실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와본 거 이전과 이유가 똑같을까 조금 달라졌을까 사람들이? 119 안 타봤지? 중환자실에서 기저귀 안 쳐봤지? 그럼 말을 하지 마. 119 구급차를 불렀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죠? 죽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심근경색 조금만 늦게 갔으면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뭐 한다고? 사과를 왜 심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있어. 내일 망하면 여러분 오늘 죽는다고 쳐봐. 지구가 멸망하는 거나 여러분이 죽는 거나 똑같이 오늘로 끝난다고 쳐봐. 그럼 사과나무 심을 일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냐고 여러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할 거야?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며. 그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 불러다 놓고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너 안 믿으면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어. 그러다 너 지옥 간다. 그 얘기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재앙과 고난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 줄 알아요? 제가 처음 부도 맞고 부도냈을 때 집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야.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딱지 붙는다는 게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야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집안에 들어와서 뭘 붙이고 나간다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도망갔어. 그 전에 도망갔어. 나중에 부도난 거 다 처리해놓고 보니까 압류 딱지 붙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렇게 두려울 것도 아니고 공포스러울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할 일도 아니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예수 믿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믿었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또 망했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망했을 땐 그땐 뭘 알았어 제가? 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돈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낫구나. 내가 망해보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9년 전에 저희 교회는 7년 임기제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 그래서 이제 재신임 받고 3개월 안식할 때 백운산이라고 홍천에 있는 산꼭대기 올라갔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지. 이제서야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제가. 해는 지고 핸드폰은 안 터지고 길은 잊어버렸고.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 임증수라는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땐 얘가 의학상식이 없어서 우울증이 자살하는 병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울한 줄 알았어. 나 우울증 진단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상식이 없어서 몰랐어. 근데 그놈이 산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노래 부르라고 그러면 가버린 친구에게 바침이라는 노래 있어. 휘버스 노래. 아나? 하얀 날개를 휘장 그런 거 있어요. 그 노래가 인생 노래예요. 어디 가도 불러도 그 노래를 내가 안 잊어버려. 그 장면이 떠오른 거야. 내가 여기서 만약에 길을 못 내려가잖아? 아무도 못 찾아 나를. 아무도 못 찾아. 얼마나 큰 게 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데 자기 아들 찾아달라고. 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공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길을 만났을 때 그때 그 홍천에 강원도에 그 가을 단풍이
죽음에서 건질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이처럼 널 사랑해 하는 주님이 나한테 준 선물인 걸 처음 알았어요. 그게 길 잃어버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작년에 뇌경색이 와서 반이 마비되고 나서 보니 말을 안 듣네. 고장났네. 내가 고장난 건 아닐까? 교회가 고장난 건 아닐까? 내가 아파보고 난 다음에 뭐가 고장나보고 나니까 이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엉뚱한 데 휘말리다가 고장나겠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앙이, 그 고난이 내가 깨져보고 코피 흘리고 이빨 부러져 봐야, 그래야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이 있었어도 자기 목숨밖에 못 건진대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노아가 됐어요?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조롱받았어요. 120년 동안 놀림감 됐어요. 120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다니엘, 조금 아까 읽은 스가랴서의 그 포로된 자였어요. 전쟁과 기근과 형제들 다 죽는 거 보고 자기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 자기 사자굴에까지 처박히고 그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욥기 이제 봤잖아. 오늘 기도하신 분이 욥이야. 연극할 때 욥을 했는데 안경 낀 욥은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 욥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완전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잖아요. 그 자기를 떠나지 않은 욥을 주님이 데리고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조한 현장을 보여줘요. 욥아, 내가 이 바다를 만들었다? 봤니? 하고 자랑 삼아 얘기하세요.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봐요. 우와, 욥아, 내가 저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들었어. 봤니? 내가 한 거야. 하고 봐요. 여러분, 이게 어느 자리인지 아세요? 어떤 유명한 맛집에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레시피가 있어. 근데 여러분 불러갖고 그 사람이 잘 봐,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고 레시피 공개하고 만들어 여러분 앞에 보이면 그 사람과 나는 어떤 단계야? 내 거 다 네 거다? 그런 거예요. 아세요? 거기까지 데려가요, 욥을. 자기를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욥, 고난을 이긴 자가 성숙의 단계가 어디까지로 끌고 가냐면, 내가 창조한 이 자리에 너를 있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그 단계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내가 널 이렇게 구원한다? 봤니? 그 사람 그냥 쓴 게 아니야. 다 고난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분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완성된 하늘나라의 모습, 그거를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였어요. 너도 질래? 이 얘기는요, 고난받아라가 아니잖아요. 고난받아라가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같은 일을 하자라고 동역자의 자리까지로 부르시는 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포로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포로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포로가 되고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누명 쓴 것이 요셉을 죽일 수 없었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누명 쓴 자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았습니다. 아픔은 어떻습니까? 아픈 하나님의 사람이면 됐지. 아픈 자로 끝내지 마시고
망하면 어떻습니까? 망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 그 상황이나 아픔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재앙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